아멘. 신앙의 도약기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40일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금식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금식기도하면서 버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 같으신 경우는 금식기도를 2번을 하셨다, 3번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저는 그분들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갈 것 같아.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거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평생에 힘든 일인데 그걸 2번, 3번씩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40일을 금식하셨다. 정말 대단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한 2, 3일만 굶어도 음식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장 극박하고 한계적인 상황에 다다랐을 때 사탄은 그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40일을 굶주렸을 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럴 때 그 해결책을 마귀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냥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못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가세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는 것을 보여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가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만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부귀는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는 거죠. 한 번만 자기를 경배하기만 하면. 모타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모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와 싸우려고 합니까? 그냥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가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도 필요 없고 굳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솔루션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만약에 우리들 삶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를 섬겨왔던 그 늙은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지만 자기는 자녀가 아직 없는 거예요. 자기는 늙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뭘 저에게 더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사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읍니다. 아주 간단한 솔루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실지 모르겠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나한테는 오지 않았어. 언제 내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릴지 모르겠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라가 아주 간단한 솔루션을 하나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들을 얻읍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어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나에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면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때로는 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주면서, 당근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왕상 19장 4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든요. 이 앞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인과 대적을 해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신이라는 걸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근데 그것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이겠다.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신은 자기 광야길로도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 목소리를,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세벨의 겁박과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생명까지 내가 다 뺏어갈 거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겁박해 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 가정, 네 사업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어떻게 할래? 결정해. 과연 그런 겁박이 올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극한의 상황에 도달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이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사단을 이겨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단이 아주 심플한 솔루션을 던져주는 겁니다. 못하러 그렇게 고생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못하러 그렇게 고생해?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나한테. 못하러 그렇게 고생해?
믿음만 떠나면 간단한 일인데, 믿음만 떠나면 내가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왜 그렇게 고생해? 믿음 안에서 언제 너에게 주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왜 그렇게 고생해? 그게 뭐라고? 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잖아. 나는 그걸 너에게 지금 줄 수 있다니까. 네가 믿음을 떠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즉시로 너에게 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고 하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시험이 그냥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극한의 상황 속에 몰아놓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답정너야. 넌 이걸 선택해야 돼.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 답을 믿음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육신적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폐해지셨겠습니까? 정말로 일주일만 금식을 해도 견디기 힘든데 그 육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음식을 취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건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적인 부분. 사실 건강이 최고예요.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욥에게 4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자고 내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욥을 시험하기로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스바 사람들이 소 나귀 떼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종들을 죽이고 그 소 나귀를 다 뺏어가요.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양떼와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약대와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였냐 하면 형제들이 큰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믿음을 배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욥의 몸을 치시면 욥에게 건강을 뺏어가시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해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허락하셔요. 그래서 욥의 건강을 막 해치기 시작하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하면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데 그 중환자실에 가면 정말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있고 온갖 기계를 이렇게 진짜 한두 가지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계를 달고 정말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중환자실을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며칠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그 환자 그 식구들이 그 중환자실을 빠져나갈 때 다 와서 다 축하해 주는 거야.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이제 중환자실을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냐고. 다 와서 그렇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그리고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또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냥 이대로 그냥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병치레를 하는 것이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놓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가장 절실했던 것, 그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했던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그 육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에서 찾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우리 육신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 이 육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대로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유혹이 있을 때, 육신적인 힘듦이 있을 때, 육신적인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정말 너희들하고는 완전히 어너더 레벨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높은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점프해서 뛰어내려요. 근데 예수님,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 수종들어요.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저들의 코가 납작해질 겁니다. 더 이상 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방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드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깔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정말로 나에게 힘만 있으면, 정말 내가 가진 능력만 있으면 내가 저거 그냥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줄 텐데,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저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거 그냥 확 그냥 깔아뭉개는 건데,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우리와는 성정 같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신 분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을, 충동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조금 결이 다르신 분은 다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어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깔보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내 마음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내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너 내가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아냐? 내가 저 사람들 이길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치욕을 당하고 내가 지금 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극한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돼. 내가 살고 봐야지라는 생각에 함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사단도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세상 만물의 권력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를 한 번만 경배하면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황금만능 시대의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로또를 한 장 주면서 이거 1, 20억짜리 아니다? 뭐 몇백억 아니, 몇천억짜리다? 이 몇천억 되는 이 로또 네가 만약에 믿음을 떠난다고만 하면 네 손에 쥐어줄게. 이거 이미 당첨된 거야. 어떻게 하실래요?
난 억셉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힘들죠. 정말 힘든 유혹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를 억셉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로또를 억셉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서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합니다. 자기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선택한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치관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자기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나는 세상 가운데서 좀 더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나는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얘기해요.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영웅이고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날 우러러 봐주는데 교회만 가면 내가 살고 있는 방식 때문에 나를 뭐라고 칭해요?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 원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가짜를 선택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가짜를 선택했다. 근데 그게 가짜인 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아는 얘기를 해보십시다. 뭐 다른 외국인들은 모르는 얘기일 것 같은데 고려청자가 여기 하나 있어요. 고려청자. 그 여기 깨진 간장 종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종자를 선택한다고요? 고려청자를 다 저는 100% 고려청자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고려청자를. 고려청자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깨진 간장 종지와 같은 우상을 선택한다면,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다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남녀가 있어요. 연인이 있는데 유튜브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불짜리를 하나 딱 꺼내 들고 남자한테 물어봐요. 여자한테 먼저 물어봐요. 여자한테 너희 100불을 선택할래? 비트코인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젊은 그 여자들이 나 100불을 선택하지. 100불을 선택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뭔 소리야, 비트코인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코인이잖아, 코인. 원코인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100불이 더 크지. 그래서 여자들이 100불을 선택하고 남자들은 옆에서 뭔 소리야, 비트코인을 하라고 막 난리를 쳐요. 결국 둘이 싸우다가 둘이 그냥 막 헤어져서 가버려. 그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좀 많이 웃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고려청자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고려청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깨진 간장 종지가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편하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시겠어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죠. 비트코인보다 그 100불이 더 많은 줄 알고 그걸 선택하듯이 고려청자보다 이 간장종지가 나는 더 편해 들고 다니기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그런 거라는 거죠. 몇 천억짜리 로또를 들고 왔어. 너 이거 너 줄 테니까 믿음을 떠날 수 있겠어? 아까 가온이가 한 이야기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도 알아요.
다 큰 어른인 우리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 올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이 올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이 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때로는 내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가 왔구나.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